그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죠? 다음번에 또 누가 우리 교회 또 누가 임용고시 봤는데 합격했으니까 또 간증하라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게 메인이 아니고, 저는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한 번은 이 간증을 하림 형제한테 그때 그 마음과 결단을 좀 간증해 줄 것을 제가 간증하라고 제가 말할 생각이었었어요. 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하림 형제 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하림 형제 나와서 해주세요. 긴장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역시 시험 잘 봤어요. 앞에 시험 강의하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서.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이하림 형제입니다. 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첫 임용고시를 충남 지역에 지원하였고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당시에 그 결과를 처음 확인했을 때 저는 제가 왜 떨어지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이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품 및 태도를 배우며 앞으로 어떻게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올바로 걸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충남에 합격했더라면 태안과 같이 대구와 먼 지역에 발령받아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것이고, 올바른 말씀의 공급이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충남의 교사가 되는 길을 막으심으로써 저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용고시 재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공부해 나갔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성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10월에 TO가 발표되었습니다. TO 발표 한 달 전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에 원서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왔었고, 이번에는 대구와 가까우면서 TO가 많아 합격에 자신이 있었던 경북 지역에 원서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북에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던 중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에게 찔림을 주셨고, 경북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갖다 붙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경북에 지원해서 울진과 봉화와 같은 곳들에 발령받게 된다면 모든 예배 참석은 어려워지는데, 경북에 지원하려는 저희 생각이 합격을 수월하게 하려는 저희 인간적인 생각과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구 지역에 원서를 내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기라는 설교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하며 믿음의 발휘와 관련하여 제가 필기한 다른 설교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기상 14장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을 발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또는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대구 지역의 TO가 적고 경쟁률이 높고 합격선이 높고 2차 시험이 전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실 등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편 37편 23절 말씀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처럼 순종하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기반하여 저는 TO, 경쟁률, 합격선, 2차 시험의 난이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사람들이 합격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같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대구에 지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후 목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믿음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나의 의지함과 신뢰를 보이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 후 저는 집에 가자마자 바로 대구에 원서를 넣어 저희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눈에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후 저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기뻤고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대구의 원서를 쓴 뒤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공부에 정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쳤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등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실수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 후 2차 시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중 1차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표했던 성적보다 훨씬 높은 성적으로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믿음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1차 시험 결과가 나온 후 2차 시험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때 대구교육청 면접 문제가 공부할 양이 많고 까다로워서 낙심이 되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의 선택으로 저를 이끈 말씀을 다시 묵상했고 기도하며 1차 시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써 해야 할 공부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쳤습니다. 수업 실현과 면접을 하게 되는 순서 추첨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수업 실현과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차 시험까지 마치고 최종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일에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주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신규 교사 연수 때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운 대구 임용에서 제가 수석 합격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 말씀. 주인우는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그분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처음에 믿음의 선택을 망설일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을 때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 후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고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주님을 저희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걷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은 이제 끝났고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믿음의 큰 결단을 하셔 대구에 내려와 주시고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선배이시자 본이 되시는 영적 리더 목사님을 잘 따르며 두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침례교회 형제님과 자매님, 이번 저희 시험에 한 마음으로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형제 자매가 지체되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올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천국 가신 뒤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저희를 기르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를 믿음 안에서 부족함 없이 바르게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이하빈, 정말 고마워. 항상 옆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형을 믿고 지지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같이 잘 지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 형제님, 자매님, 이런 부록이 있는 간증은 처음 들으셨겠지만 자주 설 수 없는 자리인지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어 주신 사랑하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과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한편의 설교 같죠? 예? 아, 목소리가 좋아요. 아이고, 야, 정말 저 우리 하림명제 학생들 복 받았죠. 저 목소리를 날마다 강의 들어야 되는데 영어 강의를 이제 우리 가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배당 받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그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로 중요하고 인생에서 필요한 경험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고 그런데 이제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하림형제 삶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예. 또 다른 2장이 또 펼쳐집니다. 이제 학생들과 하면서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에서 트로피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고 하나님이 그 순간 사용한 거예요.
다 대신에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가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림 형제가 작년에 이제 저한테 와서 처음에 첫해 와가지고 임용고시를 봤잖아요. 이제 그때 충북으로 임용고시 했는데 그래도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제가 불렀어요. 이제 불러서 같이 그때 교제하면서 저도 이제 떨어진 경험들이 있으니까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줬죠. 인생에서 떨어지는 게 때때로 하나님이 선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이제까지 살려고 했던 것 중에 여러 번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원한 대로 다 합격했으면 지금 나 이 자리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래서 충북 쪽으로 했는데 혹시 모르지 않냐, 그 떨어진 이유가 만약 합격했으면 아주 멀리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태안반도로 발령받았다고. 그래서 그거 봐라, 거기 갔으면 교회 못 다닌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그 순간에는 좀 서운하고 아쉽지만 하나님을 내가 선한 의지했다라면 그분의 선한 손길이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길을 가라고 그렇게 격려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왔죠. 원서 쓰기 전에 저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떨어뜨린 이유를 또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근데 저는 태안반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수요일 날 와서 그리스도인 이제 성품 관련되고 태도 관련된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나가서 생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저를 더 훈련하려고 떨어뜨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하림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준비된 거 같냐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준비된 것 같대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좀 합격하기 쉬운 곳으로 쓰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합격하기 쉬운 곳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또 예배 참석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고민하던 가운데 이제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전 좋았어요. 왜냐면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적은 거죠. 경북보다는 대구가 더 어려우니까 적은 거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응원한다고 했고요. 나도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합격하지 않든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할 거다. 설령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다른 놀라운 길을 예비할 거니까 최선 다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기도했죠. 목사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기쁜데 또 두렵기도 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믿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할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림 형제 아직 청년이고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믿고 믿으며 발을 디뎠는데 이왕이면 좀 좋은 결과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사정하면서 기도. 목사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강하게 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걸어갈 때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날도 이제 우리 같이 모일 때 기도했던 것들이 있고요. 같이 기도하고. 근데 기도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정말로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한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하림 형제 입술을 통해서 언젠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알고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조마조마하고 또 많이 계속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을 나중에 하림 형제가 이제 어떤 결과 나오면 같이 좀 나누는 것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많은 복이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같이 한번 나누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믿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는 거.
그때 하나님을 내가 더 알 수 있거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믿어요? 엄마 아빠의 약속을 엄마 아빠가 지키는지를 보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켜줘요. 그리고 아빠가 어떤 말을 하면, 엄마가 어떤 말을 하면 항상 그 약속이 지켜져요.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죠. 그리고 그 신뢰로 인해서 나중에는 깊은 사랑의 관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내 삶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발을 안 내디뎌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해나가요. 그럼 거기 믿음이란 게 없잖아요. 그럼 무슨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무슨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평생 다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고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디뎠을 때 그분이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일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시다는 거, 아까 선하게 인도한다는 거, 그 약속을 내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 내가 더 강하게 붙잡고 더 친밀하게 그분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정은 다 위치가 달라요. 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치가 다르지만 그 위치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는 것, 하나님 계속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면 오케이 끝났어, 이제 넌 끝났어, 이거 아니라 또다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 삶의 연속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세상에 그 무엇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해요. 그런데 그 삶에 진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사랑과 내가 그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 못 놔. 나 버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친밀함이 그때 나와요. 종교 활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길 원하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가길 원하고요. 저도 역시 아무튼 대구 내려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안 내려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분들을,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이런 분들을 내가 보지도 못했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내가 이렇게 알지도 못했을 텐데. 작년 이제 12월 달에도 우리 간증 시간 가졌잖아요. 그때도 뭐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 간증했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도 그때도 느꼈어요. 야, 내가 대구 안 내려왔었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봤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삶 속에 내가 같이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림 형제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그걸 옆에서 볼 수 있어서, 목사로서 볼 수 있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죠? 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